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 세상에는 노래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노래들의 대부분은 사랑 노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사랑 노래들이 대부분인데요. 근데 세상에는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참 냉정하고 비정하고 살벌한 세상입니다. 전부 사랑 노래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참 비정하고 냉정한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욕할 게 없는 게 우리는 다릅니까? 교회 오면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노래들이 다 사랑 노래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전부 하나님 사랑하는 노래들인데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늘 외치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다 고백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입니다.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입니다.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진정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마음의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찬양 부르며 예배하며 마음의 위로받고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돌아가서 배운 말씀대로 현실에서 실행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마음의 위로받고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배운 말씀 가지고 현실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요한이 쓴 복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15절부터 24절까지
10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인데 여기 같은 말이 3번 또는 4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24절에도 이어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다. 계속 이어서 반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교훈을 받고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했습니다. 요한 2서에도 말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요한 3서에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가이오라는 성도가 나그네 된 형제를 보살피는 이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 실천으로 진리를 지켜 행하는 이것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일서 2서 3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래로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 주님 사랑해요. 아무리 노래 부르고 떠들어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결혼한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아내로서의 의무를 행할 때 그게 사랑이지. 입에 발린 소리로 뭐 사랑하니 어쩌니 떠들어도 아내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남편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아내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때 그게 부부간의 사랑이죠. 말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말합니다. 계속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안 지킨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네 반복해서 말하는 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계명 못 지킵니다. 하나님 계명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오해가 돼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제 계명에 매이지 마라 이래가지고 반율법주의로 살아가는데 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잘못된 만큼이나 반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죠? 내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아야 계명을 지킬 수 있지. 내 인간적인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지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래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간음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이다. 인격살인도 살인이다. 예수님이 더 엄격한 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계명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래 말하는 것은 그냥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계명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핑계는 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는 대고 싶은데 될 게 없으니까 성경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 지키려고 애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사람들이 해대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것을 이렇게 핑계대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계명을 안 지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계명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환영합니다. 성경에 부모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 공경하면 부모도 좋아하고 칭찬하고 이웃 사람들, 집안 사람들 다 칭찬하고 저 사람 참 부모 공경하고 참 사람이 잘됐다. 다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명대로 살면 모두가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이럴 때는 계명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환영도 받고 모두가 좋아하고 그런데 계명 지키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언제 어려우냐 하면 계명을 지킬 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계명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보거나 인격적인 공격을 당하거나 관계가 성그러지고 고립이 되거나 핍박이 오거나 그럴 때 우리가 계명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계명을 지키면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성경에 선을 행하라 그랬으니까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선을 행하네 참 착하고 좋네 다 환영하고 많은 일들은 계명 지킴으로
환영받고 존대받고 존경받고 그럴 때가 많고, 그럴 때는 뭐 계명 지키는 게 어렵지 않은데, 언제 어려우냐? 계명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람과 관계가 성거러지고 틀어지고 대립이 되고 이런 일 생기면 이제 계명 지키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도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애로가 있었죠. 그렇다고 뭐 항상 애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도 예수 믿고 계명 따라 살면 다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아이고 바르게 사네, 칭찬하고 다 좋아하고 그러죠. 우리 아버지도 제 교회 가는 거 썩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 교회 다니고 착하다고 자랑하는 거 보고는 은근히 좋아하시네. 아들이 교회에 착실히 다니는 거 우리 아버지도 내색은 안 해서 그렇지 은근히 남들한테 자랑도 하시고 좋아하시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래서 계명 지키는 게 그래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계명 지키려고 하면 부딪힐 때. 저한테는 제사 문제가 그랬습니다. 제사 문제가. 저 어려서부터 조그만할 때부터 제사 지내며 커왔는데 이제 예수 믿고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된통 혼날 것 같고, 아버지한테만 혼나면은 그렇게 겁이 안 나는데, 청청시야 어르신들이 다 오는데, 제삿날 막 집안에 뭐 어르신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서 혼자 제사 안 지내면 막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절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이 우상 이런 거 다 믿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절을 할 뿐입니다. 용서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절을 했는데 몇 번 그러고 나니까 너무 양심에 가책이 돼서 하나님께서 자꾸 양심에 네가 하나님이 두렵냐? 집안 어르신이 두렵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가족들을 사랑하냐?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사랑과 타협해서 살 것인가? 집안 시끄러운 게 그렇게 두렵냐? 하나님은 안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두렵고 집안 사람들하고 대립되는 그런 거면 두렵느냐? 하나님이 자꾸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비로소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심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한테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딱 사전에 선포를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또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셔서 그랬는지 어려움 없이 잘 넘겼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넘겼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제가 단호히 제사 안 지내겠다고 선포를 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이번 명절부터는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딱 하고 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집안 어르신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또 제사를 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명 지키는 게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믿음으로 지키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복 주시는구나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몇 번 계명 지키는 것 때문에 큰형님하고 좀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겠고 나는 예배 참석해야 되겠는데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교회 가지 말고 뭐 하자고 그런 거 내가 안 된다고 내가 주의를 뺄 수가 없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빼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가지고 큰형이 그때 되게 기분 나빠하고 화도 내고 근데 그날만 그랬으면 괜찮은데 두고 그 뒤에도 그전에 네가 이랬지 이러면서 그걸 좀 마음의 앙심처럼 형님이 품고 있고 집안에 친척들이 와 있는데 또 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공격도 하고 그래서 참 이런 게 또 힘든 거죠. 내가 계명 지킬 때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공격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는 내가 감수하더라도 또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감화를 시켜서 복음으로 교회로 이끌어 와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될 것 같을 때 참 마음에 힘듭니다. 힘들어요. 내가 참 사랑을 베풀고 인정을 베풀어서 감화를 시켜서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데 까딱 이렇게 계명 지킨다고 이러다가 등 돌리고 원수 질까 봐 이건 더 마음에 힘든 일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통 당하고 내가 손해 보는 거야. 까짓 거 뭐 내 돈 좀 손해 보면 되는 거고 욕 한번 먹으면 되는 거고 내가 피해 한번 입으면 되는 거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죽게 인도해야 될 사람하고 영영이 등져버릴 것 같은, 그래서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힘들죠. 저도 큰형님을 감동시켜서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데 큰형님이 화가 나가지고 주일날 내 예배 간다고 뭐 하자는 거 같이 안 해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툭툭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다가 형하고 등져가지고 형이 영영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형이 그리고 몇 년 뒤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큰형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큰형님이 예수 믿고 나서 선언을 언젠가 했습니다. 나도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시험이구나. 시험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큰형하고 등을 져서 큰형을 영영이 전도 못할 것 같은 이런 게 시험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계명 지켜 사니까 영영 등질 것 같은 큰형님이 예수님을 믿었고 큰형님도 이제 제사 안 지내겠다고 선언하고 그때부터 제사 안 지내기 시작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경험해보고 또 성경을 보고 하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곤란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계명을 지키는가 보시고 그걸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계명 지키면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계명 지키면 사람들과 대립되고 어그러지고 그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원만하게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갈등합니다. 근데 이 계명 지키려니까 가족들하고 원수질 것 같고 이래갖고 가족 전도 못하겠다고 그냥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양보해버리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는 거. 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를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담대하게 지켜야 됩니다. 어려움에 못 이겨서 계명을 어기고 현실하고 타협하면 그렇게 믿음 양보하면 관계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희한하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 비위 맞추고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계명을 어기지만 결국은 가보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오히려 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힘들어도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그렇든지 다른 사람하고 충돌되는 게 두려워서든지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실패하고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도 실패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것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고 다 잃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등장할 점
블레셋의 침략이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1차전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왜 패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라고 블레셋을 불러와서 전쟁을 하게 했고, 하나님 계명 안 지키는 그들이 전쟁에 패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법궤를 가지고 오자.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가지고 가면 이길 것이라 그랬는데 전쟁에 패전하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전쟁에 패전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망하는 길을 간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법궤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전쟁에 패전하고 법궤 뺏기고 내 망하는 길을 가고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합니다. 전쟁에서 법궤 빼앗아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많은 해를 입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고 자기 망하고 남 망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손양한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 때 신화 참배로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했는데 계명을 지키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일본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일본 순사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고문에 못 이겨서 계명을 어기고 신사참배하면 자기 망하는 길뿐만 아니라 일본도 망하게 하고 순사도 망하게 하고 다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명 지키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고 또 남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담대하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성신앙독했는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인이 좋은 말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노인이 하는 말입니다. 인생에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신앙의 경험을 쌓고 이제 노년에 많은 그 경험 속에서 신앙의 어르신이 하는 말입니다. 의인이 버림당하는 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의인이 버림당하는 걸 보지 못했다.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버림받거나 그 후손들이 걸식하는 걸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좋게 하고 복되게 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모든 면에 유익되고 잘되게 하는 게 사랑인데요. 남을 복되게 좋게 유익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유익되게 잘되게 하는 게 사랑인데 뭐가 사랑이냐? 내가 계명을 지켜 살아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잘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정말 복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명 지켜 사는 것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갑시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자꾸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에서 자유되는 거고 마귀에게서 자유하는 것이고 사망에서 자유하는 게 자유인데 내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과 마귀에서 해방되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계명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디에 매인 거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가 계명 지켜 자기를 복되게 하고 남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계명 지키는데 느슨해진 것들 다시 다잡아서 하나님 계명 지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